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언약교회가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자 또 이곳에 우리 언약교회가 세워진 지 21주년을 함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감사가 모이게 되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지키시고 채우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오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를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은혜의 결과를 넘어서 신앙의 방향이고 정체성이고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셋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감사의 삶을 세운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흘러나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적혀있는 헬라어 브라뷰 에토는 본래 게임을 통제하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배하다, 통제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갈등이나 차별 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제해 나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는 너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의 결정권을 갖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늘 수많은 감정들이 쌓이게 되죠. 근심, 불안, 욕심, 두려움. 하루에도 12번씩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입술은 언제 불평을 하게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인정받고 싶은데 또 그것이 안 될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남과 비교를 할 때, 희한하게도 내 입술은 불평을 일삼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 불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심판관은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마음이 내 심판관이 되어 내 삶을 주장한다면 우리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손꼽을 수 있을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손으로도 잘 못 꼽을 정도. 그 정도의 감사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내 감정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한 감사여들은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가 되면 나는 감사할 거야. 이 허들이 넓다 보니까 감사의 거리가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되어진 것들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찾기 힘들고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기에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참 어려워해요. 추수감사절의 근본 정신은 평강의 다스림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개척을 위해 대륙을 횡단해 갔고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감사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 첫 해 공동체의 절반이 죽었어요. 곡식은 모자랐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에게 있어 감사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빼앗는 원수는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평강이 떠나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강이 임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첫 번째 헌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평강에 와신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길에는 늘 이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21년이란 시간 동안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언약교회 창립 21주년 21년이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창립은 4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오기 이전의 상황이나 오기 이전에 어떻게 언약교회가 되어져 왔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19 때 이곳에 와갖고 멈췄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며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게 4년이에요. 모두 힘들다 어렵다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그 힘든 때 이곳에 올 선택을 제가 왜 하게 되었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래 제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개척교회를 가느냐라고 걱정 어린 핀잔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또 제 가족과 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힘든 시기에 온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될 때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만이 남게 되어 있고 그 결정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가 결정하는 것, 반면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내 마음의 결정을 내려주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결정의 차이로 인해 제가 이곳 언약교회로 오거나 안 오거나가 결정되었을 거예요. 제 마음의 결정이었다면 안 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때로는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재정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과연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더 걱정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되어줘요. 그럼에도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은 감정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평강은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나의 열심이 이곳에 있다고는 했지만 나의 열심이 곧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열심의 의미를 찾아 저는 오늘도 묵묵하게 목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라고 했지만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오늘도 목회에 대한 길잡이로 여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어쩌면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게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돈만 넉넉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 이 부부가 형편이 좋아지고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좀 많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돈이 문제가 아니죠.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또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정체성이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여야만 합니다. 뭐냐?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갖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불평을 하면 목회 열매는 불평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씨앗이 되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 감사는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감사는요, 마음의 태도이자 삶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거 그냥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목회 여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신앙의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올라가야 될, 등반해야 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춘다라고 하면 아니 올라간만 못해요. 중간에 멈추면요,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더불어서 실패감도 갖게 되고 그 길을 내려오는 길은 어떤 마음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지만 이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이전에 힘듦과 어려움은 다 있고 기쁨을 만끽하게 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만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우리의 힘듦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곧 감사가 되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에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감사를 적게 하면 감사가 적게 느껴지고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죠. 근데 사람들은 이 당연한 원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적은 감사로 큰 감사를 갖고자 합니다. 욕심이죠. 이기심이죠. 얼토당토하지 않는 결과죠. 그럼에도 이런 성도가 꽤나 많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감사해놓고 더 큰 감사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적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불변이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이 자체는 우리가 바랄 수 있을 만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그 넘치는 감사가 하시되어 넘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자, 감사해라,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감사라는 것은요, 누가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당신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요해봤자 그 사람으로서는 그런 억지로의 감사는 우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로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정확한 기준으로 자리가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감사는 말씀의 풍성함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칠 만큼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풍성이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풍성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교회는 어떤 환경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교회는 사탄의 그 어떤 괴계도 그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면 교회는 항상 똑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의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며 권면할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는 비판 대신에 권면이 나오고 뒷말 대신에 치유가 일어나고 낙심 대신에 소망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세우신 것일까요? 아니죠. 교회는요, 말씀의 집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곳.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오직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 옛날 선민이라고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을 살았을 때는 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반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요, 그 존재 의의가 무의미해져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사회를 좀먹는 벌레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이루어가려고 교회가 따라가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입니다. 한 사람의 말씀 충만이 한 가정을 세웁니다. 또 한 가정의 말씀 충만이 교회를 세웁니다. 또 교회의 말씀 충만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내가 바로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묵상과 매일의 성경 읽기와 매일의 성경 암송이 변하지 않는 듯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면서 그 말씀의 풍성함이 감사를 일깨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감사의 뿌리예요. 평강이 감사의 문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말씀은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붙드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평강과 말씀이 세워진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삶 전체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걸어가야 될 그 본질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예배 안에서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죠. 그렇다면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이렇게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고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사실. 즉 우리는 365일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에든지 그리스도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교회 존재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의 전초기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은 내 감정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앞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내 마음으로 하면은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의 감사에 대한 기준과 허들은 너무 높아요. 이 정도로는 감사의 깜냥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 그런데요, 정말 이것이 또 이 정도로 세웠던 것이 채워진다?
그렇다고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나여들은 더 높아져요. 그걸 채워야 감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룰 수 없는 허들이 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의 말은 부드러워지고요, 정직해지고요,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면 섬김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다시 감사를 꺼내고 있어요. 신앙의 시작은 감사로, 그리고 신앙의 마무리도 감사입니다. 예배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말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섬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세워지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는 다시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나눔은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방식이며 또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있고 또 언약교회 창립 예배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사용하여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감사는요, 완료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감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에요. 감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야 하며 또 씨를 뿌려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며 또 감사로 나의 신앙과 교회는 자라며 세워져야 합니다.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 말씀으로 풍성해진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21년 전 이 땅에 언약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흘려보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로 시작하여 이 감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감사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교회로서 앞으로의 모든 삶이, 모든 사명이 은혜의 통로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